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감사가 참 중요하죠. 감사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어야 우리 삶이 참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생기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어느새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인해서 질병도 찾아오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가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실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까도 제가 일부러와 일부 예배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그 지정석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써놨어요. 여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해야 되니까 양보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양보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귀한데 당연히 양보해 줘야겠죠. 양보해 주세요 하지 않고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잤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거기 내 자리인데 내가 항상 양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넉넉히 양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 주셨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감사가 좋은 거죠. 감사는 제가 그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는요 증명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 속에 감사하는 것. 저희 교회가 예전에 감정 코칭 진행했었거든요. 감정 코칭. 이 감정 코칭을 하시는 그 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감정 코칭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자녀들에게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감정을 알아주라는 거죠. 감정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혼낸다고 해서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니까 감정을 알아주고 또 그 감정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주라. 그래서 감정 코칭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옳은 방향으로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감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거의 반 이상이 되어지면서 반 이상 또한 한 80%된 거라서 감정을 알아주기만 해도 스스로 고칠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감정을 알아줘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모든 스트레스는 바로 이 감정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정이 불편하면 그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분쟁이 어디서 오냐? 감정에 부딪혀서 온다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감정에 부딪히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 감정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이 요동치는 감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얻은 그런 뭐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그런 모든 경험들 때문에 그냥 감정이 즉각즉각 방어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별 뜻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에도 갑자기 불로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감정적인 부분들이라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감정을 코칭해줘야 할 이 부모님 또는 내가 감정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감정 코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감정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야 감정 코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잠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심호흡을 한다든지 한 15분 정도 뭘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된 많은 경험과 또 실험과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즉시로 감정의 평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무엇이냐? 감사를 느낄 때랍니다. 감사를 느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해보지만 이게 감정이 점점 추스러지면 이 심장 박동이 이제 점점 평안을 찾아가는 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감사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심장 상태가 쫙 평온 상태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내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평온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다.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 않고 또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에 반대되는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시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참 날이 갈수록 이 감사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참 감사가 많이 사라졌다. 저희 삶 속에서도 감사가 많이 사라지진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참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마지막 때의 형상이다 그런 거죠. 마지막 때의 형상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치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볼 수 있겠느냐,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자 마지막 때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때,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많은 것들이 다 풍요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우리에게 고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고픔, 또 하나는 배 아픔.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배고픈 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배 아픈 건 못 참겠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배고프진 않아도 더 잘 배고 더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참 이 상대적 빈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감사치 아니하니.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강팍하다. 내가 찾아보니까 괴팍할 팍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강팍하죠. 마음이 강팍해서 마음이 아주 돌처럼 단단해져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주의가 팽팽해지고 황금만능주의, 돈으로 다 될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딱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보물을 거역하며, 우리 마음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아주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성령님이 오시고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도 나오고 은혜도 회복되고, 감사가 나오면 또 우리 하나님 손길도, 우리 하나님의 주머니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가정은 그렇더라고요. 이 감사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기도 제목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있게 놀아서 감사했다.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용돈 받아서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감사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참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한 감사치 않는 것. 이거 왜 그럴까 했더니 1장 21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절대자가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죽음 이후에 그러한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알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알아도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그냥 마음이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아주 쇄신줄같이 단단해져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영적인 문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영혼이 궁핍하기 때문에 영혼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1년에 이 감사 절기를 2번 주셨잖아요. 맥주 감사주, 또 추수 감사주.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모작하거든요. 1년에 2번 농사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보리 농사, 하나는 밀농사. 그리고 밀농사와 함께 여러 이제 과일들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최종적으로 추수하고 과일 추수까지 마친 이후에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수장도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맥주감사절을 안 보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너무 중요해요. 이 하반기 벌써 25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 절반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절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혹 우리 마음에 아까도 우리가 정연히 기도했을 때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뭔가 마음에 아직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동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절기를 2번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든 평강 위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2절 아래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항상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도 가운데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지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자 기도 힘쓰는 것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을 더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감사를 더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차라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행위는 띠니라. 용납하는 것. 자, 사랑의 시작은, 우리 관계의 시작은 용납방부터 시작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뭐 그러면서 아무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때 틀리다고 서로 주장하면 그러면 해결이 안 되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는 거.
이 용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관계에서 가장 시작은 이 용납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용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는 또 더 쉽지 않죠. 용서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게 피해를 주고 또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용서가 없잖아요. 용서가 아주 자비가 없잖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면 100%가 웬만하면 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원인 제공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사건이 커지고 또 법적 낙종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참 용서가 없네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주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도 참 귀한 건데, 거기에 뭐 하나?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했었으면 그 은혜를 깨달아서 용서했으면 용서로 머물지 말고 또 손을 펴서 사랑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단계를 높여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에까지 최고의 가치 사랑에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 패턴 그대로 우리가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가 되라. 아멘.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평강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것, 우리 감정에 요동치는 것을, 이 평정을 유지하는 것, 평정을 찾는 것, 되찾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와도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저도 참 여러 가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시험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잘 못하는 게, 너무 긴장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운전면허 필기는 그냥 한 번에 붙었거든요. 필기는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실기를 보러 가면 운전을 잘하는데, 평소에 그게 이제 이거저거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놔가지고 운전을 잘하는데, 이 실기 시험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8번 이상 되겠냐 그랬고 8칸을 만들어가면서 저는 8번 넘어가서 한 10번의 시험을 해서 그 옛날에는 인지를 거기다 붙이더라고요.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이 긴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긴장되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안 주시면 통과되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을 주겠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그냥 어거지로 그냥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강이 참 중요한데, 근데 더 나아가 또 여기서 뭐하라? 감사하는 자가 돼요. 오늘 제목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거기 머물지 마시고 감사할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도 그냥 마음 기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구할 때에 그냥 구하지 말고 주여, 야곱이 약복강에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듯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아까 보니까 진짜 다 그래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양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시고 진정한 감사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감사한다고 감사하잖아요.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어요.
또 감사를 기도하니까 평강으로 또 지켜주세요. 감사와 평강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참 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 제가 생각해 볼 때 한나가 생각나죠.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못 낳는데 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컨드를 드린 거예요. 죽겠어요. 자기는 아이를 쑥쑥 잘 나니까 막 그거 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또 애가 한나를 참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부인은 더 화가 나가지고 아마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게 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도하고 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서로 모모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왜 주님 내게 이런 일을, 왜 주님 내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저는 나아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면 저 나아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주신 아들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지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맡겨진 줄. 이유를 알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러면요, 그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다시 이제는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나가 그리고 나서 이 당시에 참 영성이 부족한 그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징계하셨던 그런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축복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기도를 그 기도를 응답으로 받고 더 이상 수색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평안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 감사를 하나 기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가 메마르고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영혼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힘써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찾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던 감사하는 성도가 있고 또 우리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거죠. 아래에 있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지나가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 감사를 향해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죠? 아주 힘든 병, 그냥 웬만한 병이 아니라 문둥병, 지금은 뭐라고 그러나 한센병이라고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저주받은 병, 그냥 일반 정상적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아주 그냥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저주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문둥병이잖아요. 그 병을 고쳐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니까 제사장이 쭉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문둥병 환자였는데 문둥병의 이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분명했는데 딱 보니까 이 모든 이 상처들이 흉터들이 다 아물고 더 이상 병의 증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나았습니다 하고 선포해 준 거예요. 선포를 하든지 뭐 증서를 써주고 그 사람은요 이제 사회를 복귀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부터
이 문둥병에 나갔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해가지고 다 자기 삶으로 돌아버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딱 하나. 우리도 주님도 10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9사람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10편, 50편, 23편 우리가 한수마교회 성도들도 감사하는 성도 되어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주일이 시간이 얼마나 왜 이렇게 빠른지 오늘도 막 지나가면 금방 주일이 돼서 또 예배 하고 주일이 또 왔네. 아니 또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시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화려하게 멋지게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잘 짜여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엉성할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많은 꿈이 있잖아요. 한 명은 멋지게 우리 첫째는 여자애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반기자가 됐어요.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얘는 멀리 보내지 말고 항상 이렇게 두고 그리고 둘째는 그래 그래도 목회자 가문인데 목회자 한 명은 나와야지 주의정 첫째는 그래 주의정 삼자 주의정 되게 하자. 셋째는 그래 내가 못다 입은 꿈이 있잖아요. 셋째는 그래 박사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셋째가 생각처럼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좀 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많이 이야기 되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완전히 자폐는 아닐지 몰라도 약간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을 듣고 있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열려져 있는데 얘는 이제 자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감고하게. 그래서 참 어쩔 때는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가끔 이제 좀 속상한 그런 부분들이 보일 때 제일 속상한 것은 검사로 받아 갔을 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제일 속상해요. 그런데 아무튼 평소에는 그냥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검사 받으러 가면 너무 속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특징이 있고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 스펙트럼, 자폐 스펙트럼이 재밌는 게 10명 중에 한 명은 고기능성 자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폐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성향을 보이든지 그런 친구들은 꼭 운동을 시켜보고 다양한 일을 시켜보라고 어떤 기능에서 아주 놀라운 재능을 발휘할지 모르니까 그러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10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 일률적이지 않고 좀 특별한 아이가 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기대도 되고 그렇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감사하면 또 감사로 또 양육하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다윗은요 요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에서 9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도 정비해야 되고 뭐 군대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뭐 장관들도 세워야 할 일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성곽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왕 임금이 우리 왕이
참 노래에 좀 재능이 있으셔서 노래도 잘하시고 작사 작곡도 잘하시고 연주도 수준급이시니까 노래에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니까 먼저 이 성가대부터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왕이 오기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고 우선적으로 먼저 처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게 성가대를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감사 찬양 예배 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찬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감사할 내용을 좀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가장 최고복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요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있어요. 이 조서는 뭐예요?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으려고 하는 음모, 그 음모를 왕에게 그 음모를 가지고 왕에게 해서 왕이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팍 찍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조항을 다뤘냐면 이는 바꿀 수 없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든지 무엇이든지 경배하는 일은 사자굴에 넣는다 하면서 이 조항은 바꿀 수 없다까지 포함해가지고 도장을 막 찍은 거예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이 조서를 내려버린 거죠. 그 조서가 만방에 붙었어요.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세력들은요 이제는 쾌재도 부르는 거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가 찍혔으면 어떻게 해요? 몸을 사려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그 상황?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일부러라도 감사해요. 감사의 훈련은 정말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인가요? 그 추수감사절이 되기 전에 감사 1000번째를 드려보자. 하루에 10개씩 감사해서 100일 동안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 1000번째를 드려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때 포상을 받으셨는데 두 분이 아무튼 근데 우리 어떤 분은 그 감사를 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사 제목을 계속 찾아간다고 그러죠. 저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감사, 억지로도 감사, 일부러라도 감사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자 이렇게 쭉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알고 사랑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한 이후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우리 다윗이 이야기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름답게 멋진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보다 감사로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물론 우리가 찬양을 잘 드려야 되죠. 찬양은 회중을 향해서 또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잘 정성스럽게 잘 갖추어서 찬양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만에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것 누리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 간구와 기도와 중보를 하되 감사하네요. 감사함으로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